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강의 22번째 말씀으로서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중심 말씀은 이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영어로는 Israel is an empty v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mpty. 이것이 이제 텅 빈이다라는 표현인데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는 뭐 사람이나 민족이나 이제 왕국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나무로 이렇게 나무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많이 불려집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처럼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한 어느 말씀에서는 무화과나무 또는 올리브나무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묘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을 먼저 이제 보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자, 여기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귀한 포도나무다. 귀한 포도나무. 그리고 또한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이제 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포도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다가 귀한 포도나무로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변질됐습니다. 변질된 초목이 되었다. 그리고 낯선 포도나무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질되고 왜 이렇게 낯선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법과 죄 때문에 그 불법과 죄는 나무의 수종을 이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는 땅을 못 쓰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어내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자, 여기 이제 포도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거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그 나무만 심으면 열매가 잘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그 좋은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주어 하나님께서 최상의 포도나무를 이제 심으셨습니다. 이 최상의 포도나무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최상품의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세상으로 예표되는 그 이스라엘에서 세상과 연합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불신으로 광야에서 그의 이제 그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온 최상품의 포도나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귀한 포도나무요, 온전히 올바른 씨요, 최상품의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포도나무가 되었습니까? 어떤 포도나무가 되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텅 빈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포도의 땅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 변했습니까? 변질되어서 낯선 포도나무요 텅 빈 포도나무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텅 빈 포도나무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지금 여기서 텅 빈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이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열매만 열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텅 빈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텅 빈 나무가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텅 빈 포도나무와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동격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요, 화평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까? 바로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열매인 자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열매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어떤 열매가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까? 거짓의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며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를 향하느니라. 죄를 향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열매, 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맺은 이 텅 빈 포도나무,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불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텅 빈 포도나무는 주님께서 구하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원에 심겨졌지만 좋은 포도를 낸 것이 아니라 쓸개포도, 들포도를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라는 이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는 텅 빈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중심과 기준과 관심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아에게 맞춰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고 또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무엇인지 다 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배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바로 텅 빈 나무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 할 일은 자기를 낮추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교훈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또 잘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그래서 이제 텅 빈 포도나무가 되고 자기를 위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뭘 늘렸습니까? 제단들을 늘렸습니다. 이게 뭐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좋은 땅에 심겨진 그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단들, 바로 우상들을 섬기는데 제단들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인 복, 영적인 축복을 허락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어디를 향하게 만듭니까? 죄를 향하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다. 결국 배가 부르고 교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제단을 늘리고 우상 형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열매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가 맺는 열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거해야 될 제단들을 늘렸습니다.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주 하나님은 없습니다. 항상 뭐가 등장합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들을 늘리고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제단들과 형상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의 요소와 관련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나, 둘 중에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교훈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 죄악된 인간들은 자꾸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형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그것이 신이다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배교해서 거기서 제단을 늘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리. 그들이 그렇게 텅 빈 포도나무가 된 그 원인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마음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은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었다는 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귀로만 들으십시오. 대언자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더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니. 지금 뭘 뜻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사이에서 두 의견 사이에서 갈라져 있을 때 지금 누구를 따르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마음이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도 육신과 성령을 함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마음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마음이 악하게 되면은 악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은 그 사람이 더러운 자는, 우리는 주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마음이 나누어지면 잘못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딴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단일한 눈과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눠져서 잘못한 자로 드러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그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 쓰게 이제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뜻하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불법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파괴시키고 못 쓰게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바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 그런 전쟁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원래 외적들이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에 침범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어떤 귀중품이나 영토나 그런 것을 탐하지만 우리가 무엇은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섬기는 어떤 종교나 그런 신전들은 잘 건들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교도들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로 들어와 그들이 섬기던 제단과 형상들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철저하게 부숴버렸는데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적들은 전쟁 때 제단이나 형상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성벽이나 도시들 요새뿐만이 아니라 제단들과 상당들과 형상을 철저히 파괴당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내가 내 말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하며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모든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며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으리로다. 내가 또한 너희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시리아나 유다를 공격한 바빌론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우상들, 바로 불법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교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마술과 점쟁이를 끊고 새긴 형상들을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일한 일이 언제 다시 또 일어나게 될까요? 7년 환란기, 바로 대환란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벌이시게 됩니다. 주님은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련하시고 그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이제 만들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날에 언제입니까? 바로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대환란의 날을 여기서 그날에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회개가 없이 불법과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바로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정련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우상들의 이름을 제거하게 만든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가 되게 되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은 모든 죄와 불법과 악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부터 멸망당한 그때까지 주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날까지 그들이 예전의 관습대로 행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 즉 그들의 법규와 그들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이제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의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명철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 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신가요? 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한 112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11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사람들의 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 두려움이 악을 멀리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냐라고 외치면서 정작 주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115장 11절 말씀도 보시죠. 115장 시편 115편 11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리라.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그런 물질적인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한 물질적인 복들도 사실은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를 신뢰함으로 그분이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고 주를 두려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읽어보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왕이 없도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 말은 왕조 국가에서 왕이라는 것은 국가와 동의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왕이 없다는 말씀은 국가가 멸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은 나라가 없다, 망했다는 그런 간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 또 어떤 뜻일까요? 나라가 망했으니 몰락한 왕조, 패망한 국가에서 왕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밖으로새 독초같이 일어난도다. 이들이 또한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피로 맹세의 언약을 맺고 그분을 섬기고 자신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철저하게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어떤 맹세입니까? 거짓 맹세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거짓으로 맹세하며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지키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든지 주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럴 마음과 의지가 없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되게 시적인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박고랑의 독초같이. 여러분 박고랑의 독초가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농사 한번 져보셨습니까? 농사 졌을 때 우리가 이제 곡식을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하려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넣어서 밭을 일구어서 땀을 내야 됩니다. 또 알곡은 사람들이 땅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박고랑의 독초, 잡초나 독초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길이 없어도 그냥 전혀 병충해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자라납니다. 바로 박고랑의 독초같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셨죠? 자,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베다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이는 거기에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거기에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에 제사장들로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은 베다웬의 송아지들을 섬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베다웬의 송아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벳아웬의 송아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여러분 벳아웬이 어디냐면요,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델의 동쪽편에 있는 그런 도시를 벳아웬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거기에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둔 금송아지를 아시리아가 전리품으로 빼앗아버린 것을 지금 여기서 그들의 영광이 그것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상대대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를 아시리아의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뺏겨버린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가져가 버렸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또한 자신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옮겨지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고 애곡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제사장들 역시 그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표현이 어떤 것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곡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떠나는 것을 그들이 애곡했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애곡했고 그들의 제사장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지금 여기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도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야레방을 위한 예물이 되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이제 빼앗겨 버렸습니다. 베다웬의 송아지들은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야레방의 예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비회와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결국 수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로 외교전을 펼쳤던 그들의 계획은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바보 같은 그런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 지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텅 빈 나무요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텅 빈 나무가 되어서 자기 열매를 맺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불법과 죄임을 또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가지가 돼서 그분에게 잘 붙어만 있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만 읽고 오늘 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는 기분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방법, 열매 맺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말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되는지, 또한 어떤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귀한 포도나무로서 좋은 포도원에 심으셨는데 그들이 죄와 불법으로 또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역시도 돌이켜 볼 때 이스라엘처럼 늘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물질과 이런 것의 갈림길에 우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